네,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박준표 선교사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선교사님 마이크 꺼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저희의 호흡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숨소리를 들으소서. 주여 살려주옵소서. 용서하시옵소서. 아멘. 우리 코로 부르짖는 당신의 그 이름을 들으시고 속히 행하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아멘. 이 동서사방에 지금 살게 하시고 사역하신 당신의 종들의 형편과 처지를 익히 보시고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하도 어지럽고 혼란하여 이 조물애기 종자들이 종교라는 틀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많은 지체들을 아버지 흔들리게 하고 있습니다. 헷갈리게 합니다. 어줍지 않은 사상으로 지식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지금도 저들의 권력으로 천년 만년 갈 것처럼 행하고 있는 저 어줍지 않은 모습을 봅니다. 저들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당신의 모습과 형상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2000년 십자가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건만은 그것을 아직도 알지 못하고 먼저 부르신 당신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 거룩한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아버지, 아직도 저희들이 하는 짓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용서하시고 살려주시고 주의 친히 그 공의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유 목사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부르짖는 그 음성을 주께서 들으시고 영원한 그 나라로 다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생사를 알 수 없는 지역에 아버지 끌려가서 형편을 알지 못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또 교도소에서 12년 이상 아버지 하나님 힘들게 사역하고 있는 아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병과 아버지 질병, 고통 속에서 이 시간도 아버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오직 예수를 부르면서 아버지 선한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우리 동역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어여삐 보시옵시고 아버지, 그럴지라도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힘을 주신 이가 아버지심을 잊지 아니하고 깨닫고 영광 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붙드심과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저희가 이 세상 권세, 이 세상 어지러운 혼탁한 속에서 저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살려주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코로 부르짖는 당신의 그 이름을 이 시간 들으시고 아멘. 저에게 권세와 그 능력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아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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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장은경 권사님이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제18장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유다니엘 선교사님이 왜 부르시자야 하나는 말씀으로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모두 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로 환영합니다.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또 이렇게 멀리 카자흐스탄에서 이렇게 아주 똑부러지게 사회를 잘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박준표 선교사님 변함없이 늘 섬겨주시는데요. 오늘 또 대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장은정 권사님이 본래 잘 안 빠지는데 오늘 안 들어오셨네요. 예, 이분이 김철애 교수님께 그 CCC 그 공부하신 분이에요. 공부하시는데
우리 정유라, 호스트로 섬겨주시는 분 있잖아요. 이분하고 조은아 선교사님하고 전부 다 같이 CCC 공부하신 분인데 참 귀한 분이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기도에 대한 책을요, 기도는 핵무기보다 강하다, 기도에 성공하면 만사에 성공한다, 기도론 이렇게 쓰고요, 기도 제자 훈련은 책을 썼는 중에 제일 중요한 과목을 딱 한 가지를 정한다면 오늘 말씀하는 이 과목이 되겠습니다. 이 과목 왜 부르짖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이 말씀을 가지고 어제 어느 교회에 가든지 꼭 다이너마이트를 넣고 바위를 폭발시키는 것처럼 기도가 막힌 교회들을 기도를 폭발시키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66권의 기도가 있는데요. 이 출애굽기에는 특별히 이제 부르짖는 기도로 폭발시키고 그냥 묵상 기도가 아니고 대부분 다가 부르짖는 기도로 큰 사건을 해결하는 게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기도할 때 낭망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첫째 조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낙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없습니다 이래야 되지.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낙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안 믿는 증거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낙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마이크를 보고 답변 크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낙심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네, 진짜 예수가 구세주인 줄 믿는 사람들에게는 낙심이 절대 0.001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고 불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낙심을 하는 거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데 낙심을 한다, 그거는 가짜 예수 믿는 거고 입술로만 믿는 거지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서천에서 요번 부활절 설교를 해달라고 했을 때 전화 받는 순간에 제 머릿속에 딱 들어오는 게 내가 뭐라고 설교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하는 그런 제목을 주셔서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떠한 방법도 없습니다 하는 것을 아직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가서 설교할 때 그걸 강조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8절에 종교를 지을 때요,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 말은요, 예수님 오실 때 재림하실 때가 되면 믿는 사람이 작아질까요, 많아질까요? 작아져요. 됩니다. 예, 성경의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믿는 사람은 입술로만 믿지만 진짜 믿는 사람은 작아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 박인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던 말씀이 쟁쟁합니다. 어떻게 쟁쟁한가 하면은요, 북한에서 옛날에 평양에 북한의 교회들이 엄청나게 부흥됐답니다. 엄청나게 부흥이 됐는데요, 공산주의가 딱 들어오게 됐답니다. 공산주의가 들어왔는데 어제까지 장로님이었어. 어제까지 안수 집사였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공산군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주기로 쫓아다니는데 그 공산군의 앞잡이가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박이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편안할 때 예수 믿는 거는 진짜 예수 믿는 게 아니다. 고통을 당해봐야 진짜 예수인지 가짜 예수인지 바로 믿는 사람이 다가오게 된다. 저는 그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요, 어지간하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척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십자가 져야 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예수님을 믿겠느냐 하는 거 저도 제 자신에게 늘 질문하고 있었어요. 네가 순교할 수 있느냐? 네가 정말 예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느냐? 그럴 때 제 마음속에도 자신 있게 내가 아멘 하지 못했어요. 내가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에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그것이 제한테도 목사인데도 제가 캐셔마크였어요. 그런데 참 감사했던 거는 제가 재판을 받으면서 인도에서 사람들이 나보고 선교사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 제가 그럴 수는 없겠더라고요. 내가 진역을 평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선교사가 선교사 아니라고 거짓말까지 해가지고 내가 나와야 되겠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되면서 제가 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주셨는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했어요. 사람들이 재판 받고 그거 하는 데서 선교사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주님 앞에서 성경에 보면은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은 나도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부인하면은 나도 아버지 앞에서 부인해 버린다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죄송하지만 나가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담대하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속에 예수가 진짜 없는 것이고 지옥 간다고 봐야 정확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가 보겠느냐, 이 말은 참 어려워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앞날에 닥쳐질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아주 이 말씀은요, 왜 부르짖어야 되느냐에 아주 핵심을 꽉 찌르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7절 말씀에 보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중요한 것은 택함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데, 택함을 받은 사람이 밤에도 낮에도 부르짖는데 풀려지지 않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밤낮 부르짖으면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할아버지가 순교자라도, 여러분들 아버지가 순교자라도 자기가 밤에도 안 부르짖고 낮에도 안 부르짖고 기도 생활이 개판이 되고 기도 생활을 장난처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식으로 살아간다면은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근심에 묶이게 되고 마귀에 묶이게 되고 오만 질병에 묶이게 되고 오만 것에 묶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그 역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왜 부르짖어야 되느냐 하면은요, 성경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부르짖어도 되고 안 부르짖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꼭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요, 오면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꼭 믿음으로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르짖는 사람을 실망시키실까요? 실망 안 시키실까요? 크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을 실망시키실까요? 안 시키실까요? 안 시킵니다. 예, 우리 주님은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제가 집회를 과거에 많이 다녔잖아요. 많이 다녔고, 경험을 많이 했고, 기도원에서 오랫동안, 요번 주도 집회 갔을 때 그 목사님이 90 몇 년도에 저한테서 그거 기도 훈련 받았다고 그 감리교 목사님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진짜 많은 집회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집회 가보면은요, 특별히 부르짖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100명이 모였든지 500명이 모였든지 1000명이 모였든지 특별히 부르짖는 사람이 있어요.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사람은 100% 간절히 부르짖는 사람은요, 제가 가서 성령으로 안수하면은요, 그냥 폭발적인 기도가 터집니다. 폭발적인 기도가 터지고 폭발적인 역사가 수 없는 역사를 저는 보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난한 여자가 소리 지르렀다는 거,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부르짖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면은 빨리 아이고 내가 저 여자 기도 들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요. 예수님께서 시침을 떼시고 그냥 못 들은 채하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질 급한 베드로나 이제 제자들이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기도하니까 그게 아니고 소리 지르니까 보내소서 이 말은요. 제자들이 보내도 안 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 여자를 추방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제자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네가 베드로가 조용하라 그러면 조용해야지. 제자들이 조용하라 그러면 여자가 조용해야지. 그 개판지기니까 여기 분위기가 깨지잖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뭐라고 했는가 하면 여자야 네가 선지 학교를 나왔다. 네가 신학교를 다녔다. 그게 아니고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은요. 믿음이 개판인 사람은 소리 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진짜 믿음이 있으면은요. 열어주실 줄 믿고 응답하실 줄 믿고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믿음으로 부르짖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기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원래는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목회 현장에서 기적이 일어나면 좋을까요? 안 일어나면 좋을까요? 일어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여러분들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체험하지 못했습니까? 체험했습니다. 네, 체험 수없이 했습니다. 저도 수없이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제가 청년 기도원 들어가서 청년 기도원에 30명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30명이. 금요 철야인데 30명이 안 들어오고 23명 들어오고 22명 들어오고 20 몇 명이 들어와요. 여러분들, 교회가 거의 10,000명 되는 교회가 큰 교회인데 기도원에 50명이 안 들어오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단판을 걸었어요. 하나님 1년 이내에 이 예배당에 콩나물 시루에 콩나물이 꽉 차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채워주시면 나는 이 건물이 좋아서 들어온 사람이 아니고 진돗개로 건물 지키러 들어온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다른 데 사역 나가지 내가 여기서 기도원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1년 이내에 안 채워주시면 내가 사표 내고 나가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한테 야야 가만히 있으면 부르짖기만 된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 철야 기도 부흥시키는 비결을 가르치라고 했는데 놀라웠던 거는요. 딱 한 번 하고 난 다음에 25명이 안 모이던 데가 거의 250명 300명으로요. 부흥이 되는데 그냥 확 되는데 사람들이 봉고차로 사람들을 싣고 오게 되는데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야, 제가 그렇게 되니까요. 야, 하나님이 하시니까 너무 놀랐구나. 지금은 제가 경험이 있지만 그때는 피레미잖아요. 피레미. 목사 된 지 1년이 채 안 되는 아주 금방 된 사람이기 때문에 천박진추 알지를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참 놀라는 건 2번 하고 나니까 400명 넘고 500명 넘어지는데 그 뒤로부터는요. 얼마 안 되니까 그냥 금요일날 오후 2시만 되면 가방 갖다 놓고 앞자리에 앉으려고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자리 잡기를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요 그거 고무풍선 큰 거 띄워가지고 기도원에 그거 하겠다고 하고 그거 요새는 이 캠코더가 그거 되고 비디오 장치 그런 게 많이 있지만요 이 사람이 250만 원을 주고 방송국에 싸는 비디오를 가지고 이거는 그거 동영상 자료를 남겨야 된다 그러면서요 사가지고 제가 부탁을 안 하는데 찍기 시작하고 막 역사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다른 방법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짜자자자 사람들을 감동을 시키기 시작하는데 너무 놀랍게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요, 아주 명언 중에 명언입니다. 저는 택함 받은 거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택함 받아도 밤낮 부르짖느냐 안 부르짖느냐 이거는 판도가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판도가 너무 달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부르짖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조건 가운데 부르짖게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경제적으로도 어렵게 만들고 때로는 질병으로 어렵게 만들고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요 한나가 부르짖게 만드는 그 이유는 뭔가 하면요 분인나를 통해서 약 올리게 만드는데요 이 분인나가 약 올림으로 말미암아 한나는 기도의 사람으로 장장하게 서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나를 왜 고기배 속에 넣었느냐고 물으신다면요 저는 부르짖는 기도하라고 처박아 넣었다고 그렇게 성경을 봐야 정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요나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서 성경 2장을 보겠어요. 요나서 성경 2장을 보겠습니다. 요나서 성경 2장입니다. 요나서 성경 2장. 요나서 성경 1장 제가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16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세원하였더라. 자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뭐 하사? 예비하사. 예, 물고기가 예비가 됐다는 거는요, 5년, 10년 전부터 이 고기가 알로 부화됐든지 새끼로 나왔든지 간에 사람이 뱃속에 들어간다면은 적어도 10년 이상 컸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물고기가 사람이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코구멍으로 숨 쉬고 숨이 안 막혀 살 정도면은 엄청나게 큰 고기 아닐 겁니까? 그런데 여기 핵심은 뭔가 하면은요, 여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장 2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했어요. 부르짖었더니 우리 하나님은 요나를요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까요? 그냥 기도 못하는 그냥 맥통으로 만들까요? 기도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예,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는데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저도 조용하게 기도하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여자 전도사님이 이명신 전도사님이라고 이화여대 나온 사람인데 부르짖다가 교회에서 쫓겨났다니까요. 교회에서 시끄럽게 기도한다고 교회에서 이 사람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이 사람 제명은 뭔지 압니까? 교회에서 쫓겨날 때 아멘 너무 한다는 거예요. 아멘. 누가 기도하면 중간에 아멘 하고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전도사님 중간에 제발 아멘 하지 마세요. 아멘 하면 기도가 뚝뚝 끊어져요. 그랬어요. 그만큼 우리 고향 교회가 아주 맥통 같은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산골짜기로 들어가서 또 개척을 했어요. 그 배점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이명신 전도사라는 분이 우리 교회 선구자였었는데 우리 교회 교육자고 장로님이고 전부 다 영적으로 맥통들이니까 아멘 한다고 해가지고 교회에서 쫓겨냈다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히는 정말 답답한 얘기입니까? 기가 막혀요. 우리 여러분들 우리 합동치 교회에서는 옛날에 방언하면은요 그냥 이단 취급받았습니다. 방언하는 척을 못했어요. 저희 어머니도 방언을 일찍이 하셨는데 방언하는다는 그걸요 시시하고 다녔어요. 여북하면은 저희 어머니가 기도원에 갔다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야야 너만 아니면은 기도원에서 내려오기 싫더라 야야. 내가 너만 아니라면은 기도원에서 계속 기도하고 살고 싶더라 야야.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엄마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뭐 목사님께서 전도사님께서 기도원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말아야지 왜 숨어가지고 기도원을 갔다 와가지고 기도원을 거기서 살고 싶다 하나.
우리 엄마가 약간 도에 넘는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그때 당시는 제가 어릴 때 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나고 난 다음에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걸 여러 가지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요나스를 쓰게 만드는데 요나로 하여금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 물고기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물고기에 명령을 내리니까 여기 참 멋진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멋진 표현이 있습니다. 2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그래서 말씀하시매.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물고기에 말씀하시니까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 말은요. 앤드류의 소범죄 의혹이 제기됐을 때 왕자 칭호를 박탈했지만 최근 국가기밀까지 앱스타인에게 넘긴 정황이 드러나자 왕실 거처인 윈저성에서 예, 이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물고기에 말씀하니까 물고기가 노멘 안 하고 아멘 하고 먹었던 사람을 토해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100% 누구한테 물어봐도 사람이 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악어 뱃속에 들어가면 죽었다 그지 그거 살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 100%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죽은 사람에게 두 번째 찬스를 줘서 물고기에서 배에서 토해내도록 만든다. 그걸 봤을 때에 아, 기도하면은 살 길이 마지막 통로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살 길을 열어주셨다. 짠, 짠, 짠. 저는 여러분들 살 길이 터지는 것은 기도하는 길이고 기도하는 길 중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길이 살 길입니다. 그러면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길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번 주 제가 우간다에 갈 때에 돈을 후원하신 어떤 사모님이 계셔요. 그래서 제가 갔다 와가지고 통화를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갔는데 비포장 도로로 한참 가는데 이런 선교사님이 있는데 내가 그 선교사님 때문에 한국이 복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사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저도 우리나라 정치를 보나 교계를 보나 여기저기 문제가 많은데 참 놀라운 거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세계 각국에 들어가 가지고 선교를 하는데 그것도 그냥 잠깐 갔다 오는 단기 선교가 아니고 아예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선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복을 주지 않겠느냐. 저도 제일 처음에 인도 갔을 때에 대학생이 감리교 신학교, 수유 감리교의 신학교 장로님 딸이 들어온 거예요. 대학교 3학년 마치고 감리교 신학교 학생이. 제가 걔 보고 물기를, 졸업하고 들어와야지 어떻게 학교를 휴학하고 들어왔느냐. 그랬더니 가가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4학년 졸업하면 전도사 나가는데 전도사로 나가면은 제가 여기 교회 붙잡혀서 나올 수 있을까요? 그래서 자기가 전도사 나가기 전에 1년을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을 때를 헌신하기 위해서 휴학을 하고 돈을 그거 해가지고 그래서 나는 너 아버지가 장로님이냐 그게 장로님이라거든. 너 아버지가 그 성교비를 대줬느냐 그랬더니 야가 하는 얘기가 1년 동안 옛날에 주유소 아르바이트 하는 애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알바해가지고 500만 원을 모자가지고 인도에 와서 12달을 봉사를 한다는 거예요. 수유 감옥에서 나오는 그 여자 선교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 선교사도 노처녀 때 들어온 거야. 노처녀 때 들어와가지고 선교를 하는데 자기 오빠가 원주에서 목회를 하는데요. 결혼 안 하고 간다고 해가지고요. 그렇게 미워라 그랬더랍니다. 그런데 인도에서 그 인도 사람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인도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아버지도 안 들어오시고 오빠만 대표로 왔대요. 오빠가 들어와서 고아원 사역을 하는 걸 보고 난 다음에 자기가 여동생이지만 믿음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르고 있어가지고 한국에 나와가지고는 방에 들어앉아가지고 오빠 목사가
울고 또 울고 울고 또 울고 계속 일주일 들을 울더랍니다. 그러니까 올케 언니가 그 시누이 보고 하는 얘기가 뭘 어떻게 했길래요? 오빠가 이렇게 우느냐. 그런데 오빠가 자기 동생이지만 사명자에 가는 길을 바로 알지 못하고 바보처럼 했던 것이 자기가 너무 어리석다는 걸 알고 회개하면서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달라졌다. 제가 그 인도 선교 현지인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노처녀 노총각 결혼했기 때문에 아도 없어요. 애기 자녀도 없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결혼했습니까? 그랬더니만 인도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도의 과들을 똑같이 생각하는 것이 아내도 똑같은 마음이고 나도 똑같은 마음이니까 사명이 똑같으니까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사명자가 가는 길은 다르다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오늘 왜 부르짖어야 되느냐 하면은요, 부르짖으면 살 길이 열립니다. 누가? 요나가 살 길이 열렸어요. 여러분들도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실까요? 안 열어주실까요? 열어주십니다. 여러분들 바로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요 쓰임 받는 길을 열어주시는데요. 활짝 열어주십니다.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부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제가 요번 설 때 어제 14일 날 저녁에 부산을 그 아침 일찍 길 막히기 전에 내려가려고 하는데 요번 주 내려가는 길이니까 제 여동생이 부산에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데 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내려가는데 너 집에 한번 가서 그 신랑이 박씨입니다. 그래서 박서방 내가 한번 만나야 되겠다 그랬더니 뭐 오빠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 동생이 한 말이 저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오빠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렇게 쓰임 받는 것이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됩니다. 오빠가 나이 들어서 이렇게 여기저기서 쓸데있도록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제 여동생이 건사인데 믿음에 대해서 야가 어느 정도 정립이 된 애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 집에서 내가 가정예배를 드리고 한번 말씀을 증거해 줘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간은 정하지 않았지만 내가 그때 봐서 전화하고 내가 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왜 부르짖어야 되느냐? 여기저기에 말씀이 많이 있는데 시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86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6편입니다. 예, 시편 86편을 찾았으면은요, 여러분들 시편 86편 중에 7절을 한번 우리 송정희 권사님 읽어주세요. 시편 86편 7절. 마이크 열고요.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아멘. 요거는 다윗의 기도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다윗이 환난을 당했습니까? 안 당했습니까? 그러면 많이 당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윗이 환난을 당했을까요? 안 당했을까요? 많이 당했습니다. 수많은 것을 다윗이 당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나의 환난 날에, 이 말은요 다른 사람 환난이 아니고 다윗이 환난 날에 주께 부르짖으니까 주께서 다른 사람 아니고 내게 응답을 하시기 때문에 부르짖었다고 했어요. 자, 여기 보니까 5절을 보니까 주는 선하사 사죄하시기를 즐겨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함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멘. 여러분들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다는 것은 은혜를 후하게 주신다 그렇게 생각해도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르짖으면 은혜를 조금 주실까요? 후하게 주실까요? 후하게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국교회의 은혜를 후하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저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한국 교회가요, 미국 사람들의 강낭가루 얻어먹었습니다. 우유가루 얻어먹었고요. 정말 옷도 전부 다 미국 사람들 덩치가 크잖아요. 그리고 옷이 큰 걸 가지고 오바를 주면은요, 그걸 전부 다 까만 물 들였어요. 옛날에는 염색이 까만 게 제일 쉬웠으니까 까만 거 들여가지고 그걸 뜯어가지고 작게 만들기도 하고 아예 또 오바 같은 거 그냥 걸치고 데려다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한국 제품의 옷이 세계적입니다. 아주 최고라고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중국 제품이나 북한 제품이나 이것들 다른 나라에 비교하면 한국 제품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옷장에 옷이 많아요, 적어요? 우리 조미자 권사님 옷장에 옷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내가 뭐 할까 걱정 안 하도록 옷도 많도록 줬고 양말도 많이 줬고 많이 주셨잖아요. 너무너무 많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는 우리나라가 양말 100% 꾸며 신고 다녔지요. 무릎팍 다 꾸며 입었지요. 전부 다 여기 덩어리 있는데 이런 데는 전부 다 꾸몄어요. 왜 그런가 따라 빠져가지고. 그런데 요새는요, 꾸며가지고 입는 사람들 없어요. 양말도 꾸밀 지경이 되면 버려버리고 딴 거 사가지고 신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는데 뭐로 됐느냐?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 어느 교회보다도 부르짖는 기도가 센 줄로 믿사옵나이다. 믿사옵나이다. 그래서 흔히 하는 얘기가요. 주여 주여가 코리안 스타일 그럽니다. 코리안 스타일. 딴 데는 이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코리안 스타일로 주여 주여 하는 걸로 됩니다. 우리 인도 사람들은 예수의 그러면서 부르짖으면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예수의 그거 이제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되는데 참 감사한 거는요. 한국에 와가지고 이 기도를 배워가지고 인도 사람들이 하는데 인도에 지금 성령의 바람이 불어가지고요. 교회가 엄청 부흥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86편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86편 3절. 우리 김옥희 선교사님이 86편 3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저는 이런 행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행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종일 부르짖는 거는 너무 힘들지만요. 2시간, 3시간 정도 부르짖을 수 있는 골방에서 부르짖고 산에 가서 부르짖고 여러분들 부르짖을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르짖고 싶어도 부르짖는 장소가 없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하나님 앞에 마음 놓고 손 들고 부르짖을 수 있다는 건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감사한 거예요. 오늘 어떤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자를 보냈는데 뭐라고 보냈는가 하면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기도에 불을 붙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고 보내주셨어요. 왜 그거 보냈는가 하면은 이분이 LDR 교회 전도사님이신데, 제가 이제 우간다 갔다 오느라고 그 새벽 기도 이 사람들이 5시 반부터 6시 반까지 하거든요. 못 들어가다가 제가 어제 들어가고 오늘 들어간 거예요. 오늘 들어갔는데 목사님 들어오시니까 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보냈는데 LDR 교회 요번 금요일 날 이분들이 그거 저쪽에 강림교회 리더십 훈련으로 가기 때문에 요번 주에는 못하게 된답니다. 못하게 돼서 제가 금요일을 제가 인도하고 토요일 날은 우리 샘 목사님 보고 오랜만에 8시 예배를 인도하라고 제가 부산을 그 시간에 내려가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거는요. 이 사람들이
부르짖지를 못하고 있다가 부르짖고 나니까요. 그냥 한두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고 속이 다 시원하다고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왜 부르짖어야 되느냐. 성경의 여러 곳에 부르짖으면은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출애굽기 2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이것은요, 출애굽기의 아주 중요한 핵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출애굽기 2장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래서 하나님께 상달. 우리가 부르짖으면은 여러분들 하나님께 상달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100%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믿음으로 부르짖으면 상달될까요? 안 될까요? 상달됩니다. 100% 우리가 믿음으로 부르짖는 소리는 상달이 됩니다. 100%. 그래서 모세를 왜 불렀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모세야 부르는 게 아니고요. 여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있느냐. 3장 7절을 보세요. 3장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래서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려가서요 9절에 보니까 이제 가라 그랬어요. 모세 보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그래서 내게 달하고, 내가 너를 보내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짜자자자 내게 도착이 됐으니까 내가 너를 모세야 보낸다 그랬는데, 본래 여러분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요 400년 동안 계기된다 그랬어요. 400년 동안. 그런데 400년이면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400년 때 안 풀어줘요. 430년째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데 부르짖는 시간을 타이밍을 연장시켜 줬어요. 연장시켜서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나니까 보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14장에도 17장에도 모두 다가 큰 사건에, 출애굽기의 큰 사건은 묵도해서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부르짖어서 대사건이 터지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가 가장 봄날치냐고, 신앙생활의 봄날치냐고 물으신다면요, 내 평생에 가장 목이 터져라고 부르짖을 때가, 그때가 신앙의 봄날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노멘 하려면 노멘 하고 아멘 하시려면 아멘 하고, 그거는 자유롭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제 경험으로 봐서는요, 제가 78년도 79년도, 80년도 식권이 없어가지고 정말 250원짜리 밥을 못 먹고, 그때 라면 한 그릇 사 먹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쫄쫄 굶고 있었을 때, 그때 열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었는데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까 그때가 좋았다. 그때가 하나님 앞에 바짝 매달리고 그때가 좋았다. 그때가 좋았다. 그때가 좋았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왜 부르짖어야 되느냐고 하면은요, 하나님의 뜻은요, 누가 부르짖는가 하면은요, 겸손해야 부르짖고 믿음이 있어야 부르짖지요. 교만한 사람이 부르짖을까요? 안 부르짖을까요? 부르짖지 못해요. 예, 교만한 사람은 부르짖지 못해요. 여러분들 은혜 못 받은 사람이 부르짖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 은혜가 개떡이면은요, 기도가 개떡입니다. 은혜가 개떡이면은요, 기도가 개떡이고요. 기도하는 척은 하지만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안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참 놀라운 거는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로 하여금 부르짖도록 이 모양 저 모양을 만들어서, 여복하면은 로마서 8장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들어서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셨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성령이 제대로 임하면은요 기도가 터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애가 오줌을 싸놓고 똥을 싸놓고 에 우는데 엄마가 기저귀 안 갈아 끼워줄 그런 미친 여자는 없습니다. 애가 울면은요 엄마는요 쫓아가서 기저귀 갈아 끼워주고 젖 먹어주고 전부 다 아가 오줌 싸놔도 전부 다 닦아가지고 애 잠자기 좋도록 편안하게 해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가요 울게 만들기 위해서 은근하게 성경을 보면은요 블레셋을 통해서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목마르게 만들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부르짖도록 만드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하만이라는 못된 인간을 통해 가지고요 모르드게가 부르짖게 만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게 만들고 대성통곡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100%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식이고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북하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상상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짜자자자 보이리라. 놀라운 우리 대한민국이요 그거 작은 나라 토끼 새끼만 한데 그게 반 잘라졌잖아요. 그런데 세계 선교를 제일 많이 한다. 이거는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에요. 이거는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지. 우리는요 우리 한국 교회만 봐도 그런데 한국 지금요 겨울 방학이라서 계속 단기 선교팀들 나갑니다. 지금 또 제 아는 목사님이 그 인도를 들어간다 그러면서 목사님 다 닦아놨는데 제가 가서 해서 제가 미안해요. 그런데 아이 그거 아니라고. 들어가는 김에 요번주에 헌당 예배 드리고 나오시라고 그랬더니 막 목사님 감사해요. 목사님이 게스트하우스 다 지어놓고 모든 거 다 해놨는데 제가 들어가서 하게 되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랬는데 저는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생각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왜 부르짖어야 됩니까 하면은 성경이 여기저기 시편에도 느헤미야에도 에스더에도 성경 구석구석에 부르짖으라고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것은 유창무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이크 열고 주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요. 우리 박봉규 사무총장님께서 마무리 기도와 축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 열고 주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힘을 내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기로 통일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만나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도가 답이고 기도로서 세상의 가치와 질서를 움직일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가 가슴이 뜨겁게 하시고 힘이 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다시 느끼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기도에 더욱더 우리가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만이 답인 걸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야 됩니다. 주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주의 성령이 나타나야 됩니다. 생각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다니엘 선교사님 아버지, 주여 갑절의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영광과 주의 빛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시는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